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교회에서 앞서 일하는 지도자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좋은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입니다. 뒤집어서 말해보면 교회 지도자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 건지도 모르고 어떤 협력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는 분명히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적대적 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좋은 동역자도 못 됩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권하는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주일날 바쁘신 건 알겠는데 보통 날은 뭐하고 지내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뭘 돕는다,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데살로니가에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알고 그들과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특별히 13절 끝에 보면 그를 귀히 여기고 화목하라. 화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대적 관계를 갖는 것은 그를 세우신 하나님과 맞서는 일입니다.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고 그리고 화목하고 그리고 좋은 동역자로 그렇게 해라.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지간해 가지고는 문제가 안 돼요. 아주 맷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극히 사소한 것,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서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마음이 작다는 뜻이에요. 그냥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는 나같이 해라,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심지어 너는 왜 이렇게 게을르냐, 그게 나오잖아요. 게을르다고 이러면서 비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오래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어지간한 것은 그냥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약한 사람은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소극적이다 보니까 나서서 일하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비난하는 거예요. 게을르다고 말하고 협조 안 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배견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을 많이 보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냈을 거라고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지체는 강하지만 어느 지체는 매우 약합니다. 그러면 약한 지체를, 그런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고 깊이 이해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저 사람 버릇이 없네, 우리 교회 언제 들어온 거야? 그리고 해꾸지를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을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떠나요. 이 교회 안에는 강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더라도
약한데도 안심하고 함께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약한 사람, 그 약한 사람을 붙들어 주라. 그리고 그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선을 따르라는 말은 악한 걸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을 생각해라. 10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한 가지 나쁜 걸 가지고 자꾸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동안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역사가 짧은 가운데서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지도자들도 참 부족해 보여요. 사람들이 존경을 안 해요. 야, 너나 나나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존경심도 떨어지고 약한 자에 대한 배려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12절에서 15절까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3가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구절입니다. 16절, 17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3가지는 다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서.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편견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심령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단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신 은사도 잘 활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 또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뜻합니다. 이때 당시는 성경이 없던 시대입니다. 바울 당시는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수용하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언제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건 전혀 생산적인 일이 아니에요. 흘러가지 않도록 내 마음에 깊이 그 말씀을 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게 악인지 선인지 오늘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모호한 시대입니다. 경계선에 서가지고 헤매고 다니면 단정하지 않으면 언제 악한 것에 내가 물들어서 잘못될 수도 있다.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그리고 23절 24절은 평강을 위한 기도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고 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전인적인 영적인 성장, 잘 균형 잡힌 성장, 보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흠이 없는 모습. 우리가 예식장에 가서 아름답지 않은 신부를 본 적이 없잖아요. 전부 아름답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존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지 말라. 너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실 것이다. 미쁘다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진실하다, 충성스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능히 나를 지켜줄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 가운데서도 불러주시고 그 핍박을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게도니아 넓은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로 좋은 믿음의 소문을 드러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라. 갈수록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라. 지금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기도해달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기도의 교제, 이 교제가 참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회람서신이에요.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을 빌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며 좋은 것을 선택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호한 세상 가운데 선한 것을 따라가며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